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1절과 7절인데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9장을 재창조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1장에 비해서 9장은 조금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 때는 아주 풍족한 가운데 많은 사랑 받으면서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창조의 때에 아담이 아쉬울 게 하나 없이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9장 재창조의 때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변변찮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40일간 폭우가 내렸고 세상이 침수되었던 그 시기가 150일간 이어졌습니다.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아담 때와는 전혀 다르게 기쁘지 않은, 오히려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재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에덴 동산 같은 이 꿈의 땅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 축복의 이상향 같은 에덴 동산을 이 노아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꿈의 땅, 축복의 땅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은 그 유혹의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노아에게 이런 축복을 선물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물이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교만해지고 유혹을 받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서 이 파괴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을 아셨기에 홍수 후에 이 에덴 동산 같은 풍족함과 환경의 여유로움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까? 제가 노아라면 억울하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저주라고 여길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 이후에 세상을 뒤흔드는 이런 하나님의 대심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희생 어린 사랑이 있었죠. 즉 에덴 동산 같은 환경적인 풍요가 축복의 전부인 줄 알았었지만 우리의 그 진정한 축복은 여건의 풍요로움과 환경의 여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척박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이 영적으로 풍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축복이죠. 우린 다 원합니다. 심지어 내 자식들에게도 다 물려주길 원해요. 있다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이것이 한 가지 빠지면 그것들은 오히려 유혹의 빌미가 되고 교만의 씨앗이 되고 넘어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어진다면요. 우리 인간은 풍족함 속에서 찾는 그 감사함보다 풍족함 속에서 주저앉는 나태함이 더 익숙해서 하나님을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작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흠뻑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여건보다 더 감사한 자녀의 건강이 좋아지는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큰 문제 없이 어울리는 기회가 열렸고 마트를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조금씩 주거니 받거니 소통도 되는 그 대화가 짧게라도 이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는 그 모습이 저희 가정에게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 부럽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요즘도 아내와 대화하면서 1년 전에 우리가 꿈꾸던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 고백을 해요. 정말 복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7일 드리던 그 예배에서 6일로 5일로 점점 줄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그 핑계로 아내만 혼자 성경을 읽고 저는 그냥 눕습니다. 그렇게 밤 11시에 드리던 가정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못됐죠. 못났습니다. 괘씸합니다. 꿈도 못 꾸던 그 일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저는 변질된 겁니까? 간절함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싶으면 그 간절함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 실수를 제가 범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그러면서 저를 반성할 때에 불현듯 제 기도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여건과 내 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 더 나아가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친밀한 교제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크게 다가올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여건과 환경의 문제가 작아지거나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질이 충만하든 비천하든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든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흔히 말해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내 삶의 문제가 작아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9장에서는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장과는 다른 몇몇 결정들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로는 육식을 이제는 허락해 주세요. 아담 때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채소와 과일 먹으면서 충분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라든지 땅에서 자라는 것들 따먹으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때는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게끔 하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막 땅을 밟은 이 노아의 상황에서 이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요? 150일간 물에 잠겨있던 그 질퍽질퍽한 땅에서 열매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죠. 아마도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던 것을 보면 새싹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육식을 하는 인간이 동물에게 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혹시 동물이 들이박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동물들에게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능을 심어주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을 위해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해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 이상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이 9장에 와서는 더 이상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 권한은 주지 않으세요. 죄성에 취약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 무책임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망치고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재해급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더 이상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은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주실만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봤지만 그러한 결정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더라고요. 얄미워서 우리 인간에게 배신당하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권한을 안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면 되지 왜 재시작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인간이 파괴한 그 환경의 여파는 다시 인간이 그대로 받게 될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망치고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것도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긴밀히 소통하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하나하나 허락하시고 또 제한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주님의 세심한 사랑을 노아의 가족들이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지금 노아의 가족들의 상황은 정신적으로는 패닉 상태입니다. 150일 만에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너무 기쁠까요? 영화처럼 맑은 해변가에 배가 떠밀렸고 상륙해서 이 고운 모래사장을 지나 푸른 초원으로 동물들과 사람들이 걸어 올라갔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묵상해 볼 때에 마냥 행복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방주는 돛도 없고 키도 없는 큰 배였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아라랏산 어귀에 도착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방주만 도착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활동했던 곳은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생겼었던 그 쓰나미로 다 쓸려버린 이 센다이라고 하는 도시와 또 파괴된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센다이 공항에 이 쓰나미 피해를 전시해둔 사진전을 봤었는데 정말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황폐화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도시는 쓰나미 여파를 복구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고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아직도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한 도시가 쓰나미에 밀려서 폐허가 된 뒤에는 물이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빠진 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무너진 그 시설 곳곳에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이 널브러져서 그 냄새와 병충해가 가득 찹니다. 그 도시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라랏산에는 방주와 함께 수많은 쓰레기와 오물들 그리고 떠있는 시체들이 똑같이 파도에 떠밀려 왔을 거예요. 수백 구의 시체들이 왔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은 그 썩은 냄새 진동하는 이 질비한 시체 사이를 뚫고 해변가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행이다. 나만 살아남았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도 곧 저렇게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는 그 심적인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노아의 가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 역시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또 비가 내려서 우리도 저 시체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리면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냄새 가득한 시체들이 질비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비는 대지를 적시는 젖줄이 되는 축복이 아니라 모든 땅을 침수시키는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빛 가운데 하늘을 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하늘에 친히 무지개를 걸어두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11절의 내용처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 11절에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그만큼 확고하고 철저하게 더 이상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나 다시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그 엄청난 파괴적인 자연재해 앞에서 파리 목숨처럼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내 자녀들을 향한 안쓰러운 사랑으로 절대로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것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창조의 장인 이 9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다음 장 10장에 쭉 소개되면서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 9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진짜 축복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는 관계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받고 위로를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그 신비를 경험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